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천상에서 요셉과 야곱을 만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잘 알고 있죠, 그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잘 아는 것이, 요셉은 참 못됐었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자기가 꾼 꿈을 다 얘기해서 마음 상하게 하고 형들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참 불의를 못 보고 자기 자랑, 교만, 자만, 이런 그런 형태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이제 더욱더 시기를 해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나왔는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들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제 야곱이 10형들을 양틀을 깎게끔 보내오죠. 보내놓고 요셉을 보고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 요셉을 보내놓으니까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잖아, 그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꿈꾸는 자가 온도다. 그리고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사, 이래가지고 이제 그를 실질적으로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형들은 뭐 했냐면은 저쪽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이스마엘 족속들이 미디안 상인들인데 그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유다가 한 얘기가 우리 요런 구덩이인 것 같아요. 이게 요 구덩이 이런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올라올 수 없는 데다 넣고 이제 유다가 한 얘기가 있죠, 그죠? 유다가 뭐라냐면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자. 그도 굴욕이다. 그리고 팔자. 그래. 은 20년이면 팔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천상에서 요셉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주님 바로 옆에 누가 서 있는데 청년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청년이에요. 도대체 누구지? 보니까 요셉이에요. 어이구, 요셉을 내가 처음 보네. 그러면서 참 기분 좋더라고요. 요셉이 안 보이다가 보니까 한참 만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이제 요셉을 만나서 제가 물어본 게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한번 가봐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이걸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근데 제가 요셉을 만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뭐냐면 왜 갑자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해줬냐 이거예요. 요셉이 되게 못된 자였거든요.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고자질하고 자기가 잘났다 이거죠. 고자질하는 사람은 자기의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을,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냐?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39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왜 갑자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함께 해주시기 시작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궁금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요셉이 변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비밀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 구덩이에 넣었던 그 구덩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비밀이. 그러면 그 비밀이 뭐냐? 그는 이제 그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넣었고 자기들은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채색옷도 벗겨주고 이제 죽어야 되는 거 그 밑에서.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마찬가지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 17살 때 구덩이 안에서 자기는 죽음에 직면한 거예요. 아무도 꺼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했겠어요? 그렇죠. 회개가 터진 거죠. 회개.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가르쳐주시면 주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그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게 했죠. 그것처럼 지금 요셉의 상황이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그 요셉의 상황이 바로 요나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걸 저한테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안에서 뭐 했냐? 회개하고 부르짖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한 번만 날 살려주시면, 진짜 그렇게 했대 자기가. 한 번만 날 살려주시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고자질이는 거 안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지도 않겠고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대요.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했나 이거예요.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닌데. 그러니까 요셉이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랬더니 막 울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저쪽에서는 점심 먹었죠. 저쪽. 니 죽으라 그래놓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꿈을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요나가 요나의 뱃속에서 막 회개하고 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은 것처럼 요셉도 이 죽음의 구덩이 안에서 주님한테 막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그걸 다 들으신 거예요. 듣고 나니까 마침내 이스마엘 족속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시간상 이게 우리의 눈에는 꼭 이게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다 계획하시는데 위대한 상인들이 지나가게. 어떻게 하니까 요셉이 회개하고. 그때 유다가 팔자 죽이지 말고. 그 요셉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그죠? 유다의 마음에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갖고 끌어올려줘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구덩이 이후에 내 삶은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만난 이유는 사람이 변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구덩이가 뭐냐? 죽음의 구덩이.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에 보면 하나님이 죽음의 구덩이로 가끔이 아니라 한두 번씩 죽음의 구덩이로 인도하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통로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신 게 누구였냐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쓰라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렇게 회개하고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꿈을 이루라 하시고 너가 어디를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진짜 살아나가고 어디로 갔냐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틀려지니까 어떻게 돼? 틀려졌냐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남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건 사람 앞에 사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잘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사람 앞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내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까 이런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요 하는 얘기가 그 모든 비밀이 그 구덩이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제가 천국에서 요셉을 만나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죠? 안 그러면 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 질문 2. 질문 2. 첫째는 그거 물어봤더니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이나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뭘 질문했냐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세 팔려갔으니까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7세에서 28세까지 자라나는 중에 굉장히 준수하고 아름답게 아담하게 이렇게 좀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나니까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맨날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맨날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안 빠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냐 그랬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까 이런 아무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주인에 대한 이해를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말이 되죠? 이해를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사실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 결국은 많은 사람,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또 유혹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그걸 뿌리치고 가다가 겉옷을 이렇게 놔두고 가죠. 그랬더니 이제 이 보디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요셉을 이제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보디발이 와서 물을 때 왜 손들고 얘기 안 했냐? 왜 손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의 아내가 나를 날마다 유혹했고 사실은 유혹했고 내가 그걸 다 뿌리쳤고 이날도 아무도 없는 그 상태에서 나를 유혹하길래 내가 겉옷을 도망치다 겉옷 놓고 왔는데 지금 당신의 아내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의 아내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고 왜 손을 들고 얘기 안 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일에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쫓겨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부는 헤어졌을 것이래요. 그걸 생각하니까 차라리 자기는 혼자잖아, 그죠? 자기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당장 손을 들고 사실을 밝히지. 이게 진실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옛날에 남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그 요셉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니 원수의 잘못까지 다 용서해주고 지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봤을 때 요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어쩜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 것. 주님의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벌써
요셉에게는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그렇게 하는데 요셉은 벌써 이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미 그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을 봐도 주님을 봐야 되고 야곱을 봐도 주님을 봐야 되고 막 이렇게 주님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요셉의 이 모습, 주님의 모습은 양이 틀을 깎으러 가는 것처럼 잠잠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이 지금 아무 말 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이 지금 요셉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면 이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지가 않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적반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감옥 안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예요? 모습이 벌써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그런 질문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좌절하는 모습도 아니고 낙담하는 모습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 그는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감옥 안에서 즐겁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슬픈 모습도 없었고 좌절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었냐. 그랬더니 요셉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구덩이 이후에 살면 저는 덤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덤으로 사는 삶. 저는 그 구덩이 안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 근데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 그 이후에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진짜 덤으로 사는 삶이구나. 할렐루야. 네, 그것처럼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 있어도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고 하나님이 범사에 그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해서 거기가 하늘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더 퀴즈니 또 일어난 게 뭐냐면 아니 주님이 보시기에 말이에요. 요셉이 다 만들어졌으면 그냥 풀어내서 쓰시지. 왜 그때는 2년이 걸릴 거라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거기는 시위대 대장의 시위대 대장 정치범대 들어가는 감옥인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기약이 없이 거기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2년은 우리가 나중에 봐서 2년이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요셉이 다 만들어졌으면 그냥 쓰시지 왜 또 2년간을 감옥 안에 두냐 이거예요. 그게 저에게 퀴즈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퀴즈를 가지면서 제가 요셉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술 가는 장이 말이에요.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나가서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셨겠죠. 두 분의 꿈을 보여주면서 7년 흉년의 꿈과 흉년의 꿈을 보여주시면서
꿈을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술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끌어냅니다. 그때가 그때인데 저는 물어봤어요. 요셉한테 그 술 가는장이 밉지 않았냐. 도와줬는데 기억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말이요. 서운하지 않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얘기가 아니래요. 왜 아니냐. 그랬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알았대요. 그 술 가는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걸 알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감옥 안에 있는 이것이 자기에 대한 마지막 훈련 장소였대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지. 그럼 뭘 훈련했습니까? 거기서? 뭘 훈련했대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얘기가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죽음의 구덩이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시고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 보시기에도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훈련시키는 게 뭐냐?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야. 우리는 막 조급해서 막 나갈라 그러잖아요. 궁둥이가 그냥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진짜 오라 가라 앉아라 서라 할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구름기둥이 딱 멈춰있을 때는 그들은 꼼짝했어요. 근데 거기서 떠가지고 다 움직일 때 그들 일어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인생도 저 LA에서 저는 막 선교 나가고 싶어서 궁둥이가 들썩들썩한데 우리 남편 나갈 생각 안 하고 여기 있으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해 나 선교 보내달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렇다고 해서 남편 떼놓고 갈 수도 없고 같이 가려고 결혼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그때 나가서 큰일 날 뻔했어. 그때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오라 소리를 안 하시는 거. 그래서 있었죠. 공동이 진짜 들썩들썩한데 이러다가 인생이 다 마치겠다. 선교 한번 못 나가보고 나는 내 인생이 마치지나 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근데 그때 나갔으면 제가 지옥도 못 보고 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도 않고 하나님 뭐 훈련시킨다고요? 때를 기다리는 훈련시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이 한 얘기가 자기가 그 감옥 안에서요 때를 기다리는 훈련.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훈련.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읽어보고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그 위에 4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자기 여형제하고 나중에 베냐민까지 와서 자기 앞에서 절하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요셉은 방에 들어가서 방성대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보내시고 이 모든 게 다 알아지니까 가서 그냥 대성통곡을 형들이 못돼서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가 형들 앞에 산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다. 요셉이 다 깨닫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다른 데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지금 너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 드리리라. 들어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갖고 들어오게 하리라. 이거를 다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야곱의 70인 가족을 고센 지역에다가 정착시키고 12지파들이 풍성하게 자녀들을 생산해서 400년간의 기간을 거치고 거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까지를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나갈 때 나중에 내 해골을 갖고 가라. 해골이란 좀 이상하죠, 그죠? 유골.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었어도 요셉의 인생을 다 계획하셔서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 안에서 그는 뭐했냐? 믿음을 발휘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는 감옥 안에서 분명히 나를 이끌어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라 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러냐? 이 인생에서 보면은 전혀 상황은 반대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제가 천국에서 야곱을 만났어요. 우리는 여러분 야곱을 아시다.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늘 깨를 부렸어요. 깨를. 진짜 깨를 잘 부렸고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게끔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 뜻을 야곱은 자기가 이루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뺏고 그게 철변을 어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10분 빨리 나왔어도 그 쌍둥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형은 형 아니요. 응? 그 뺏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랬는데 장자 축복권도 엄마 리버가고 그 뭐예요? 짝짝꿍 해갖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권도 뺏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거. 우리 인간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하시게끔 내가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하면 시간은 너무 많이 연장이 된다. 할렐루야. 이 야곱을 보면요. 그가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가 이렇게 나는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나이가 한 130세 정도 되죠. 그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나이를 한 계산해 보니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부터 나이를 한 계산해 보니까 5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데까지 53년이라는 세월을 흘린 거예요. 지 깨로 죄송합니다. 야곱의 자기 깨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계속 돌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13년 만에 끝났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니까 자기 깨를 부른 게 아니라 주님만을 기다리고 감옥 안에서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뛰쳐나갈 수 있는데 안 뛰쳐나갔고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주님이 두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주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13년밖에 안 걸렸어요. 보디발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 13년에 끝났어요. 야곱은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53년 걸렸어요. 53. 몇 년이 더 걸렸어요? 40년이 더 걸린 거예요. 여러분의 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걸 내가 이루려고 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하나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나를 내어드리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제일 빠르게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할렐루야. 충성하고 하나님 오라 가라 떠나라 있어라 다 얘기하십니다. 그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에서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은 키가 커요. 키가 크고 얼굴이 좀 납작해요. 납작하고 수염이 요 포스리만 있는데 여기에 수염이 2cm 정도 자라있어요. 자라있고 이 넓이가 한 10cm 정도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야곱의 집에 가는데 야곱의 집은 어떻게 생기냐면 야곱은 집은 궁인데 지붕이 청기화로 돼 있어요. 청기화. 그리고 집이 아주 큰데 거기 들어가면 상데리아 같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테이블은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 테이블에 앉아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다이아몬드가 테이블이 다이아몬드라니까. 이런 테이블이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만한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쬐까만 테이블이 이렇게 다이아몬드에 정답. 그거 팔면 얼마겠어요? 제일 이렇게 비싼 캐럿이 3캐럿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너무 이렇게 다이아몬드 테이블 하자고 이게. 자,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에게 반해갖고 7년 동안 열심히 그 수리같이 일을 했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레아가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냐? 당연히 그게 궁금하죠.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7년간을 수리같이 일한 사람이 그 다음 딱 일어나 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라 그 별로 매력이 없는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딱 물어봤는데 주님이 그 옆에 앉아 계셨거든요. 주님이 이제 저에게 알게 해주신 주님이 하는 얘기가 그때 야곱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은 자기가 절망의 순간이잖아요. 그런 순간이 이게 앞이 탁 캄캄한 그런 순간. 근데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과 같았냐면요. 당자가 아버지 재산을 갖고 가서 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 들어갑니까? 돼지우리에 들어가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자기 배를 지엄 열매로 채우고자 하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회개가 터졌어요. 무슨 회개가 터졌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를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 상황이 야곱에게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했는데 자고 나보니까 레아가 와이프가 되어 있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 돼지우리에 들어간 당자처럼 회개가 터진 거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을 속였고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서 장작끈을 뺐고 또 죽어가는 아버지를 속여갖고 장자 축분을 뺏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가 터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을 잘못 가는 길을 볼 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돼지우리에 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걸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대주리에 들어가게 하죠. 대주리에 들어가면 회개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지금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자고 나니까 레아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집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속였고 7년을 어겼고 형을 속였습니다.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리고 회개하고 나니까 야곱의 그 캄캄했던 그 사건에서 구출하는 사건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라반이 그렇게 얘기해요.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거기서 눈이 번쩍 뜨지. 회개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라헬을 주겠다 그러네. 그러면서 라반이 한 얘기가 7년을 더 일해라. 그래갖고 이 야곱이 기쁘게 또 7년을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라헬을 얻었어요. 14년을 더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셉에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냐? 다른 아들들은 아들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는가?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라헬만 자기 와이프로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떠밀려서 했다는 떠밀려서. 떠밀려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아이들이 적자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아들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와이프는 라헬밖에 없었고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어야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힌 거예요. 못된 채색. 그렇지만 자기는 그랬대요.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거를 지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26절 한번 보죠.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 창세기 30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줘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케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으니까 자기는 이제 진짜로 얻은 거예요. 그 전까지 얻은 애들은 별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자에게서 자기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는 다 얻었잖아요. 얻을 거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렐루야. 아니 그렇다는 거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야곱이 생각했던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힌 거. 여러분 옛날에 왕들을 보면 왕비가 있고 첩들이 있잖아요. 첩들이. 그럼 왕비가 낳은 아들이 왕세자가 되잖아요. 그 나머지 첩들이 낳은 아들들은 왕세자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라헬이 낳은 아들을 왕세자처럼 채색옷을 입힌 거. 그렇게 이제 저에게 알려주었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정부인, 하나님의 뜻은 그 부인은 레아였어요. 왜냐하면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나왔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레아가 야곱과 함께 막벨라 굴에 같이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약 77세 때에 20대에 라헬과 레아와 결혼했어. 도둑놈이 진짜. 지금 생각하면 70몇 살에 20대 처녀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시켰는지 몰랐어.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하고 24살 아버지. 그런데 라헬이 20년간을 살다가 그러니까 레아하고 많이 다퉜죠. 그러니까 자매 간에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것도 참 못할 짓인데.
한 남편을 두고 20년을 살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40몇 살에 라헬이 죽고 베들레헴에 묻히고 레아가 그 20년을 더 산 거야. 야곱하고. 그러니까 60몇 살에 죽어서 어디에 묻혔냐면은 막벨라 그래.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세라가 누워있고 또 이삭하고 리브가가 누워있고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가 장사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연애 감정 그죠? 하나님의 뜻은 진짜 이 사람인데 내가 정하는 거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지금. 근데 하나님의 뜻은 레아에 있었다. 그렇지만 라헬에서 난 요셉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부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부인은 레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틀리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는 야곱의 이제 그 얘기 속에서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지금까지도 그거 다 궁금했지만, 이 야곱이, 그 양들이 새끼를 뵐 때, 그 앞에다가 버드나무와 신풍가지의 껍질을 벗겨놓고 얼룩덜룩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양들이 와서 새끼를 뵐 때 그걸 보게 하면서 새끼를 베게 하니까 다 얼룩진 양들이 나왔더라. 이게 무슨 요술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제가 의학을 했지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얼룩진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앞에서 새끼를 뺀다고 해서 나오는 새끼마다 다 얼룩지냐 이거예요. 그거를 천상에서 야곱한테 퀘스천을 제가 가졌죠. 그랬더니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이걸 좀 봐야 돼요.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3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37절에 39절 30장 37절에 39절 다시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있잖아요. 꿈에서 야곱이 꿈에서 암양을 탄 수양들이 다 얼룩진 걸 봤어요. 그럼 점이 있고 얼룩진 건 우승이에요. 유전적으로 우승이에요. 그럼 나오는 새끼들은 다 얼룩진 게 나와요. 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새끼들이 다 얼룩진 게 나온다. 근데 거기는 수양들이 다 암양을 탄 수양들이 다 얼룩진 것들이었어요. 그럼 그건 이해가 가죠, 그죠? 그러면 새끼들은 다 얼룩진 게 나온다. 이건 우승이다. 우승은 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라반하고 야곱이 이렇게 있는 데서 야곱이 그런 거예요. 라반한테 점 있는 거하고 얼룩진 양들을 다 가려내라. 가려내갖고 그걸 다 치우고 내가 흰 양들만 치는데 이 흰 양들에게서 얼룩진 거 나오면 다 내 거다. 그리고 만일에 그렇지 않은 게 발견되면 내가 훔쳤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양떼에서 얼룩지고 점 있고 까만 걸 다 가려내갖고 라반의 아들들한테 맡겨서 3일길을 띄운 거야. 3일길을. 그럼 꿈에서는 분명히
수양이 얼룩지고 이렇게 해서 암양을 타갖고 새끼가 나오는 건 다 얼룩지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제 야곱이 치는 양들은 다 흰 양들이에요. 그럼 거기서 유전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생약을 하고 생물학을 하고 의학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얼룩진 게 나올 확률이 얼마냐? 새끼를 빼면 4명 중에 1명이 나올 거 말까요? 유전적으로 4명의 짝짓기 한 데가 하나가 얼룩진 게 나올 거 말까요? 그런데 거기 신풍나무 가지하고 버드나무 가지하고 그걸 얼룩지기를 다 뺏겨갖고 그 앞에서 흰 양들을 짝짓기 내 나오는 게 다 얼룩진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 자, 여러분, 그게 야곱의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룩진 양들을 새끼들을 줄 것이라고 했다면 흰 양이 암양을 타더라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부르신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흰 양이 흰 수양이 흰 암양을 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얼룩진 양들을 주실 것이다. 그거를 믿음으로 표현한 것이 얼룩무늬를 낸 거예요. 보드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것마다 새끼를 베는 것마다 다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괜히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에서 믿음을 발휘하냐. 정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 그 나이가 99세 사라가 89세 할머니인데 바라고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믿음을 드리는 거.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거야. 노아가 120년간 비도 안 올 때 방주를 짓는 거. 요셉이 감옥 안에서 즐겁게 일하는 거. 주님, 술 가는 자 원망하는 거. 야곱이 흰 양들을 두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행위가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그걸 얼룩지게 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보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 새끼를 베는 것마다 다 얼룩지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자, 그게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그죠? 39절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31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8절 9절. 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천상에서 왜 그 버드나무 가지와 신풍나무 가지 얼룩을 냈는데 그 앞에 가서 짝짓기를 한다 그래서 다 얼룩진 게 나오냐? 그게 이해가 갔잖아. 믿음이다.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럴 때에 제가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던 게 이해가 된 게 있어요. 거기서 바로 생각나. 뭐냐면 엘리사 시대에 생도들이 도끼를 빌려갖고 집을 짓는다. 이게 장소가 좁아서 좀 크게 지으려고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거기다 집어 던져요. 나뭇가지에 도끼가 뜨겠어요. 그게 믿음의 행위였다.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을 부릅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도끼가 떠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야곱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야곱은요 끝까지 깨를 부리는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제 오는 것을 알고 겁이 나갖고 그 떼를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러고서 나중에 자기는 야복 강가에서 마지막으로 남아고 다 앞에 보내놓고 지 혼자 마지막에 거기서 누구랑 싸웁니까? 하나님하고 싸우죠.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야 돼요. 32장 21절부터 다시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배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의 한두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민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돛뼈를 인하여 들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돛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돛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30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여러분 그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끝까지 싸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한돛뼈를 친다. 한돛뼈가 어딘지 아세요? 고관절이야. 고관절. 그게 히프. 여러분 히프가 이게 여기 히프잖아요. 여기가 고관절. 이렇게 돌리면 이게 이 관절이에요. 여기 빠져봐 이게. 이걸 치면 이게 툭 빠지면 걷겠어 못 걷겠어. 못 걷는 거지. 완전히 병신되는 다리 병신. 못 걷는 여기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관절에서 하는 거 운동을.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이렇게.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이었어요. 그분과 씨름하다가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야곱이 이겼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어떻게 야곱이 이기냐.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너 내려놔라. 내려놔. 근데 야곱은 못 내려놓는 거야. 못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 야곱을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꺾어서 넘어서서 역사하지 않거든요. 안 내려놓으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야 너 그렇게 안 돼? 그럼 내가 너 한돛뼈 쳐갖고 너 다리 병신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 알아서 해. 이 얘기죠. 너 이래도 너 항복 안 해 나한테. 이 구관절 이렇게 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지 마. 그러니까 누가 이겼다고요? 야곱이 이긴 거야. 우리는 하나님한테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져야 돼. 우리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려놓으면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잘못했으면 이래야 되는데 이 야곱은 기도하면서도 안 내려놓은 거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덤비는 거야. 안 내려놓은 자기 깨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더 이상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그 사기꾼이란 말이잖아. 그죠? 그 이름도 안 좋은데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 이스라엘이 왜 그 이스라엘 뜻이 뭐냐?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 이긴 게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이게
목이 완강한, 완강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굴복지 아니하는 그런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명이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목이 곧은 백성. 이름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이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좋은 게 아니야. 어떻게 좋은 이름이 이게? 하나님과 겨루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하고 겨루 이겨요? 져야지. 예? 져야 하나님이 날 잘 봐주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 봐요. 하나님 좋아하나.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불러줬는데 그 이름이 결코 좋은 이름이냐? 목이 곧은 백성. 근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보면은 이스라엘은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진짜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는 백성은 잘못된 줄로 믿습니다. 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요. 분명히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죠?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one man, a man이에요. 영어로 보면 one man이야. 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그러면 어디를 읽었죠 우리가? 28절이죠.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습니다. 그 하나님 따르고 또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럼 이게 뭐냐? 영어로 제가 봤거든요. 이상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Then the man said, Your name wi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because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man and have overcome.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네가 이겼고 그리고 사람 여기 지금 우리나라 말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사람들이야. man인, M-E-N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 이겼다는 거야. 아니 갑자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누구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사람하고 싸웠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에서와 같이 오는 400명. 그들과 겨루 이긴 거예요. 이 야곱. 자, 에서가 예를 들어 400명을 군사를 끌고 온다. 그러면 야곱이 두려웠던 이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 아니야. 그죠? 혹시 날 죽일지 모른다. 왜 400명이나 끌고 오냐 이거야. 그러면 이 야곱이 져야 되는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무릎 꿇어야 돼. 형,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위기에 나 살려줘. 이렇게 하는 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에서와 400명 앞에서도 그리 안 해. 예물을 한 대를 가르고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갖고 도망가서 가. 형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게 이긴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깨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는 에서와 400명 앞에서도 자기가 아직 안 내려놓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어.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다 만들어졌다 얘기하는데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한도뼈가 딱 치지니까 이제는 그때 정신을 좀 차린 거예요. 차려가지고 나중에는 에스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해가 된 거잖아요. 한도뼈가 처지기 전까지는 그렇지도 않았어. 응?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이 보존되었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취한 거로 이스라엘 사람 지금까지 한도뼈 힘줄을 먹지 않더라.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쳐버렸다.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유골 되었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또
안 무너진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머무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사건을 일으키세요? 디나의 강간 사건을 일으켜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게끔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 야곱은 또 다 이게 무너지지 않은 게 또 어디서 나타나면 요셉만 채색 옷을 입다. 혼자 살아. 그리고 요셉이 잃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엄부로 내려가듯이 많이 낮아졌는데 나중에 또 베냐민도 안 보내겠다 그러잖아요. 베냐민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거치면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 내가 이 험악한 세월을 53년이 걸린 거예요. 고센 지역에 정착해서 12지파가 번식하기까지 400년을 이루는 그 경륜을 이루기까지 야곱은요 53년이 걸렸어요. 베냐민까지 다 내놓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요. 야곱의 인생이죠. 자기 깨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굴복되지 아니야.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53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그가 결국에는 항복하는 그런 사건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요셉과 야곱을 천상에서 만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시간 이거를 마치고 한 5분간 쉬었다가 더 중요한 얘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5분간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진행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김에 다 듣고 가셔야지. 제가 오늘로서 여기 서울 근처에서 집회는 마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다 듣고 가실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서 성경에 궁금한 점들을 또 천상에서 만난 선진들에게 물어봤던 것들을 통하여 풀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알아진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셉과 야곱의 삶을 또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굴복되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